안녕하세요. 그림리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들을 좀 녹여주시고 또 따뜻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7장 우리 27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봅니다. 사형 판결이 떨어지고 예수님은 곧장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희롱당하셨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은 벗겨지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홍포가 입혀졌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졌으며 손에는 또 이 왕권을 상징하던 홀 대신에 갈대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온갖 희롱을 다 하였습니다. 누가 만일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내 머리를 이렇게 막 작게 친다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몇 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수모와 희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로마 군인들의 그 조롱을 그대로 다 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이미 절망적으로 자기의 생을 체념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권능들이 다 이제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희롱과 수모를 우리 대신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당하는 마지막 결과는 수모와 조롱당함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며 마침내는 저주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숨어서 죄를 짓고 또 안 걸리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또 손으로 온몸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만 조성된다면 지체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죄인됨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모와 희롱을 받아야 마땅한 본질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모와 희롱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군병들의 이 최악의 희롱을 당하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골고다가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또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골고다에서 끝까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초월적으로 낭만적으로 수용하시고 참으실 만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이 그 몸으로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아주 극단적으로 겪으신 것이고 마음은 정말 찢길 대로 찢긴 최극단의 상처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시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큰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우리를 죄와 죽음의 판결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내 죽음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여깁니다. 과연 사람은 죽으면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현실이 있고 또 무엇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현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되고 또 영원한 현실로 인도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라도 지체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하는 자신의 영혼이 걸린 생명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주님의 사람됨에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그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또 그 극심한 고통과 또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알고 또 믿는다면 그 주님을 위한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